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에서 또 가장 중심에 대한 내용이죠. 이거를 빠뜨린다면 이사야서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어떤 그 신학자들은 이사야서 1장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66장을 다 1장에 써놓은 것이다. 써둔 그 신학자들은 그래요. 1장은 나중에 가필이 되었다. 2장부터 쓰여진 거고 1장은 나중에 누군가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그림같이 그리면서 가필한 것이다. 나중에 첨가된 것이라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오늘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 그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는 얘기, 그리고 그들의 예배가 무엇만 받는 예배라고요? 마당만 받는 예배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사야서 전체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오늘 이 16장부터 20장 뒤에 보면, 뒤를 가면 이제 또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 잠깐 거기 한번 읽을까요?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진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작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자는 그래요. 1장에 이미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알고 보면 신구약의 내용이죠. 말씀드렸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내용이 있다면 신구약에도 40장, 성경도 39장까지가 말라기죠. 39권째가, 40권째가 마태복음입니다. 마치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그러니까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마치 이미 1장에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는 죄와 심판, 뒤에는 회복에 대한 얘기, 그 사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한번 따라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그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바로 오늘 이 절만 알면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난 주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책들을 막 보면서 이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뭐 하자고 다들 그렇죠? 예?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피폐하고 황폐되었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뭐 하자고 그래? 회개하자고 그렇죠? 그 회개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러한 모습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6절, 17절을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회개의 두 가지 단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못하면 씻으며 깨끗이 하면서 비슷한 단어죠. 그리고 못하고 버리고 왜? 그치고. 먼저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가던 길에서 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회개한다고 회개를 해놓고는 자기 거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자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모든 걸 버렸지만 대개 회개는요,
하나님께 버린다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하나님 요것만큼은 좀 봐주세요. 요것만큼은 붙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 진정한 회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며 무엇과 무엇을? 악한 행실과 무엇이요? 악한 행실과 무엇이요? 또 뭐라 그랬죠? 악행, 악한 행위, 행실과 악행을 버리게 해달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예요.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 자리에 서서 다시 머뭇머뭇거리다가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씻으며 못하고 버리고 못해요?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은혜로 양육받은 백성은 은혜로 양육,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디도서 2장 11절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했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요 한번 다시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버리고? 다 버리고. 그래서 다 버리고 앞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경건치 않은 것과 그렇죠. 세상의 정욕, 세상 정욕을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버리지 않고는 자기가 회개한 것까지 가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다 버리는 역사는 신기하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이 다 버리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직도 막 무슨 일 때문에 회개를 하다가도 그래도 그냥 시작시작 끌고 가는 게 있어. 하나님 요것만은 좀 봐주시겠지.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별천지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건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버리게 하신다? 성령이 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많이 체험하잖아요. 버리지 못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인 게 술, 담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 담배를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막 벅벅 나기 시작하고 술도 술자리에 가도 그렇게 술을 달게 마시던 사람이 술을 전혀 대지 못해 입에 못 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씻으며 버리고 그치고 어떻게 버리고? 다 버리는 역사가 함께 하길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몇 절이라고 그랬죠? 16절이면 이제 17절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7절에 자,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주 많죠? 어떻게 하고요? 처음에 배우고 두 번째 구하고 세 번째 도와주고 또 신원하고라는 말은 뭐예요? 신원하는 말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기를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인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복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엉뚱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하죠. 돈 있는 사람들이 골목까지 다 장악하면서 요즘 보니까 그 빵집이 70%가 사라졌대요. 동네 빵집들이. 70%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 구멍가게는 얼마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옛날 구멍가게에 비하면. 저는 아마 80, 90%는 사라졌으리라고 생각해야지.
큰 죄만 남고. 야,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해대고 있으니 세상에.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서민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시원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다음에 못하고요? 위하라, 못하라, 변화하라, 변화하라.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강한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이에요. 예? 선행이란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정의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정의라는 말은 강한 자를 위한 말일까요? 약한 자를 위한 말일까요? 정의로운 사회, 강한 자를 위한 말이에요? 약한 자를 위한 말이에요? 약한 자를 위한 말이에요. 강한 자가 자기가 더 강해지려고 정의로운 사회에 부추기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의로운 사회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게 정의예요.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아와 과부, 학대받는 자, 고아와 약자의 약자, 그 시대의 약자, 그 시대의 약자, 약자들을 위해 배우고 구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 우리가 자꾸 배워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배워야 해요. 이게 가난한 자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꾸 배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실제로 도와주고 실현하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한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더 하죠. 이 세상에 살고 세 가지로 살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번 더 하죠. 의로움과 의로움이 정말 아니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 가가지고 그저 저 산속에다가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중하다는 거 근신함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근신함으로 살고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의로움으로 살며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라고요?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 저는 어찌 보면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웃을 향한 선행과 정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는 나의 개인적인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회개까지도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됐지. 이사야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해줘라? 뭐 해줘라? 도와줘라. 그들을 구해내라. 그들을 위해 신원하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15절에 보면 우리 앞절 보시죠. 앞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 1장 15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회개 앞에 너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에 무엇이 가득합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가 살인죄를 졌습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피가 가득하냐면 세상의 정의가 사라져가고 약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것을 방관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요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라는 그 말은 바로 피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회개는 이런 거예요. 그칠 뿐 아니라 배우고 구하고 도와주며 실현하고 변호하는 적극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던 길,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쳐서 어디로 간다? 반대로 돌아가는 한번 더 유턴이 진정한 회개이다. 아멘? 유턴만이 회개예요. 유턴. 그치고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 그리고 선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버리고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이 뭡니까? 도둑질 안 한다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힘을 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누구를 위해 써야 돼? 이웃을 위해 쓰는 자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유턴이에요. 유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절에 이제 또 한 번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무엇하자?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오라. 초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요. 서로 무엇하자? 변론하자. 이 변론이란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자, 너희를 이제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하기 전에는 내가 그 재판에서 벌을 받을지 벌을 면할지 알아야 몰라요. 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재판받는 거죠. 누가 재판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재판에서 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재판하자. 내가 너희를 재판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 재판은 결과가 있다 없다. 이미 결과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죄가 무엇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원래 재판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판 과정을 내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됐죠.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민사마다 형사가 틀리지만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면 사실 심리를 하죠. 사실 심리는 물론 기소 전에도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심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구형과 선고. 구형과 선고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형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가 판사에게 형을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구형을. 그러니까 자 어떤 뭐 도둑이 있다고 하세요? 도적질한 사람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아주 악한 도적질이 있다고. 검사가 판사한테 이 사람에게 3년을 구형합니다 하면 구형을 요구합니다 하면 이게 선고된 거예요? 아주 구한 거예요? 구한 거죠. 종종 신문에 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경우 있어. 몇 년 구형하면 이 사람이 이거 받았구나. 오해. 그건 아니에요. 검사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이것보다는 항상 낮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소, 사실심리, 구형, 선고의 과정을 거치는 게 재판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재판은 재밌는 것이 너희 죄가 못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될 것이요? 흰눈같이 될 것이요? 흰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슨 털? 양털같이 되리라. 이미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는 뭐 하셨다? 과거의 죄는 뭐 하셨다? 자, 이 재판은 왜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열린 거예요? 구해주시기 위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자, 과거의 죄는 어떻게 됐다? 용서함 받았다. 그렇잖아요. 용서함 받으면 깨끗이.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우리 자신들이 없어요. 있다 없다?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하면. 아멘? 그러면 이미 주님은 우리를 재판하실 때 이 재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재판이야. 예? 어떤 재판이에요?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흰눈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양털같이.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자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왔는데 이 집사님이 아주 신통력이 있어. 아니, 종종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과거에 죄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장난 비슷하게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는데 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달라고 그랬대요. 혹시 이 집사님이 나의 과거의 죄를 알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 집사님 나중에 이제 교회를 왔대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만났어.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한번 따라해보시죠. 목사님, 예수님은요, 다 잊어버리셨대요.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아요. 이게 잊는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럼 이 은혜를 체험할 줄 알아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과거의 죄에 내가 매여 사는 거야, 과거의 죄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해. 오라, 우리가 서로 못하자? 그러니까, 야, 이리 와. 사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너 과거의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쪽지가 날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재판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날라오면 그 재판의 내용은 모르지만 가면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 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 재판을 열지만 그 재판은 이미 끝이 있다 없다. 왜 재판을 하시죠?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시기 위해. 아멘? 이 은혜 속에 여러분,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과거의 죄는 내가 용서하지만 자, 그 뒤에 이제 보시죠.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제 주님은요, 항상 과거가 중심이 아니라 미래가 중심인 분이에요. 아멘? 과거에 나의 죄를 묻는 분이 아니라 미래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될까를 바라보는 분이에요. 벌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징벌이 있습니다. 징벌. 그러니까 과거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징벌. 그러나 징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미래에 좋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주는 징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징벌로서의 아이를 혼내면 안 돼요. 과거의 죄를 묻는 것으로 혼을 내면 안 돼요. 얘가 잘못 나갈 것 같으니까 징계, 앞으로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미래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때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징벌하는 부모와 징계하는 부모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징벌하는 부모는 신나게 때리고 신나게 해놓고는요, 나중에 끝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꼴 보기 싫어. 나와버려. 이 새끼야, 나와버려. 꼴 보기 싫어, 나와버려. 여러분, 이건 징벌이에요, 징벌. 그러나 진심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라면 아이를 아무리 때리고 혼냈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너를 혼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왜 혼냈는지 아니?
그럴 때 그 아이에게 때려진 채찍이, 그 회초리 하나하나가 그 마음판에 새겨지고 정말 미래를 향해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너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어떻게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에요. 아름다운 소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소산이 무엇일까요? 이게 물질만일까요, 여러분? 이게 물질만일까요? 은혜죠. 예? 정말 기름진 은혜죠, 기름진 은혜.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예?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름다운 소산을 무엇한다고요? 먹을 것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자, 너희가 무엇하고? 거절하고, 무엇하면? 그 다음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아멘. 칼에 무엇하리라? 삼켜지리라. 칼은 뭡니까? 재앙이죠. 그것도 어떻게 하리라? 삼켜지리라.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삼켜지리란 말이 있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아칼이라고 해가지고 먹다, 삼킨다는 말도 먹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산을 즐겨 순종하면 아칼, 먹을 것이지만 또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너희가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커녕 너희가 어디에? 칼에 먹혀버리리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회개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죄악들이 이제 주님 뜻 안에서 아주 깨끗하게 흰 눈처럼 양털처럼 다 녹아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사람이요,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변화되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어떤 삶?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그 김혜우관 교수라는 분이 이사에서 주석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꾸 이런 식으로 정말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그 삶의 순종,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회개가 아니라 이런 회개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용은 내가 가지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하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보라.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예배로 아주 회개하고 예배로 모여가지고 회개 대성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큰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지금 삶에 있는데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악행은 그대로 행하면서 예배로만 거창한 예배로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사랑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하시고 가증 여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진정한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한번 따라서 즐겨 못하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도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